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기울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기우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제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더 5장부터는 이제 상황이 급반전되어 유대인의 구원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토요일에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단을 하였고, 드디어 오늘 5장에서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 왕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왕 앞에 나아가는 게 뭐 그리 목숨까지 걸 정도로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왕실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며 이것은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식 기도까지 한 후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에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날따라 왕이 봤을 때 에스더가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왕의 규례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먼저 나온 에스더를 처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도 입고 외모를 잘 가꾸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에스더의 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읽으며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함께 읽으신 6장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왕이 갑자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을 뿐더러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 즉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는 행동이 과연 일반적인 일일까요? 아니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나 이러한 체험들,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운이 좋았다라고들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왕이 에스더에게 오히려 소원이 무엇인지 묻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에스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때는 이때다 하고 왕에게 하만이 어떤 일을 저질렀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곧바로 말했을 텐데 에스더는 감정을 숨긴 채 아무렇지 않게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괜찮으시면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말합니다. 아니 왕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의향이 있을 정도로 어떤 소원이든 다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하만을 없애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뜬금없이 갑자기 잔치에 왕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한 왕이 다시 한번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에도 그녀는 하만을 없애달라고 곧바로 말하지 않고 또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겠으니 그때도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에스더는 모든 것을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상상할수록 에스더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매우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누구나 다 예상했던 상황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해야 할 정도로 내 목숨이 달린 상황인데 어쩜 그렇게 침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 묵상해 보았을 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토요일에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녀는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토요일에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저는 세 번째 비결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에스더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망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는 개인적인 유익이나 욕심을 위해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뭐 아니면 도다 하는 식으로 자기 출세와 명예를 위해 모험을 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가만히 있었으면 안정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철저히 자기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고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고 그녀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역사하셨고 지혜를 주셔서 그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하고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라를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입속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고 헌금이라는 명분 하에 성금을 모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뱃속을 채우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고 정치적으로 자기 출세를 위해 인맥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니 꼭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나의 사업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돈벌이를 위해 나라를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부를 위해서만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기꺼이 나설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6장을 보시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받게 되고 하만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즉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대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개인적인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하게 행동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높여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과 계획을 품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은 하만처럼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시편 25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살아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에스더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